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이제 어디를 배경으로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4장 1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절. 자, 찾았어요? 성경 찾아보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여기서 이고니온은 갈라디아의 남부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뭐하니? 말하니? 그러니까 말하는데 무슨 말 했겠어요? 말씀을 전하니. 유대와 헬라의,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허다한 무리가 뭐하더라? 믿더라.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니까는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에 자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뭐죠?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하게 했다? 증언했다. 그러니까는 사도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듣는 무리들에게 또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거죠. 이거는 기적을 체험한가? 기적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성령의 믿음 자체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왔더니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만 받는 게 아니라,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3장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이 말은 마태복음의 5장에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바보 같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도다 이 말은 영적으로 둔하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둔하구나 너희들이.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내가 전했던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이지 다른 것을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근데 누군가가 너희를 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참 말하고 있으니, 자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너희 눈앞에 뭐죠? 밝히 뭐하거늘 보이거늘.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전할 때 포스터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길거리에다가 영화를 하게 되면 공공장소에다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그쵸? 지금도 뭐 게시판에 뭘 붙이는데 그때는 더 했다고요. 그러면 그 공공장소를 다니는 사람은 그 포스터를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포스터처럼 크게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다 받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해가지고 너희들은 그걸 다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기적도 행하고 그 속에서 기쁨도 행하고 너희들이 울고불고 다 했잖아,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깜짝 놀랐도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깜짝 놀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찌 쉽게 그렇게 우상으로 넘어가냐, 그걸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기겁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목양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낮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신다 해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와. 이건 제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와. 아멘. 그런데 어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막 나오지? 그랬더니
기도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 너무 신기하다. 내가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뭐. 수도 없이 가르쳤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 입에서, 제 중심에서 이 말이 툭 나오는데,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제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들었어. 계속 마음에 심령이 새기니까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읊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도하면 응답이 와. 계속해서 읊조리시기를 바라요. 그냥 뭐 주일날 와서 조금 믿고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설교 시간 듣고 그것도 막 기내 짬내 얘기하면서 그 어떻게 그 한 시간 갖고 어떻게 삶을 사냐고요.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 나와 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해도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맞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행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는 오히려 내 자신의 의가 생겨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래 생긴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자, 보십시오. 2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듣고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들리는 것도 사실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들리는 것도.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100% 들려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반짝 기도, 응? 반짝 성도.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반짝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 잘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요. 그거 위험합니다. 오히려 반짝 기도는 없었으면 응답이 안 와도 본인한테는 유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예요. 맞습니까? 절대로 나의 공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했고, 충성 봉사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응답이 온다면,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겠어요. 그렇게 해서만 응답이 온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자, 보십시오. 듣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까지 오려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요,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성부께서도 역사를 하시고요. 자,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아니야, 자, 4절 보고 갈까요? 3절도 봐야 되겠네. 너희가 이같이 영적으로 3절 너희가 이같이 영적으로 둔하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둔하면
성령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되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둔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것은 영적으로 둔한 거. 영적으로 둔한 거. 영적이 없는 무지한 게 아니라 둔한 거예요. 둔한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하면 처음에는 주여 성령으로 였다가도 나중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끝나는데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막 목회할 때 막 하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막 걷잡을 수 없으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평소에 그런 걸 준비를 안 해놓으니 이런 말이 큰 교회 목사들은 다 하는데 뭐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미리미리 좀 더디더라도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나중에 교회 은퇴하면 교회가 이제 뭐랄까 그 목사님 은퇴함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는 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흔들리고 어떤 교회는 막 쪼개지고 난리가 아닌데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한 7, 80%는 흔들려요. 힘들어. 그다음에 50% 이하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저하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저는 그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박사 논문을 리더십 바톤 체인지에 거기 속에서 박사 논문을 썼고요. 연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전부터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한번 말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몇 년 전에 벌써부터 그거 하냐고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냐고. 예.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 되면서부터 은퇴의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거서 파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그래서 저희 나중에 보십시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물질 부분,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 다 준비할 거예요. 다 준비. 지금도 다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빗대 받은 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외부에서는 안 뽑을 거라고.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출신동에서 가장 우리하고 체질화된 사람 이런 사람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 교회 안전을 위해서 좋거든요. 100%예요. 100%. 저는 수도 없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힘드니까 이게 육체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도 성령으로 끝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그러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뭐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계속해서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 듣는 순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갈라디아가 뭘로 연결되냐면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열매가 이게 연결이 된 거. 지금부터 밑바탕을 다 하고 갈라디아에서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툭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화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냐? 그러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 뭐죠? 성령 받았냐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그럼 방언할 줄 알아? 못해요. 못 받았구만. 이거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 믿습니까? 근데 물론 방언 받으면 왜 그러냐? 이 믿음의 확신을 더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성령을 방언 못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거고 성령 방언 받으면 성령 이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질문 옛날에 청년 때 그리고 CCC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그리고 나는 방언 안 받을 때도 나는 예수 믿었었는데 꼭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볼게요. 5절에
아니. 4절을 번역이 좀 잘못돼서 좀 오해가 있을까 봐서 4절 갈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뭐죠?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런데 이제 거기다 써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체험을 헛되이 받았냐?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단어가 체험하다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귀신 쫓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루스트라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오, 더베 이런 데서 바울의 기적을 행했던 이런 것들 그 왜 끄냐? 다시 막 이런 것들이 이같이 많은 체험들이 응? 체험들이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행위를 해야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체험하고도 다 헛되이 다 버릴 거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 참 조심해야 돼요. 무슨 뭐 불체험, 성령의 불체험. 자기가 성령 불체험하게 하는 거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성경책 들고 쉬 하면은 또 쑥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신비적인 것도 아니야. 쇼죠 쇼. 쇼.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저도 청년 때 저 그런 게 좀 막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한번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비적인 사건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와요. 자연스럽게. 플로리다에서 공부할 때 아르헨티나에 6,000명 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체험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냥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후만 해도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요. 대학원에서 그것도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역사 일어나요. 저도 그냥 버티다가 그냥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순간적인 성령의 역사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20분 정도 그냥 주저앉았다가 앉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의 목회는 신비적인 목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다 제가 체험이 없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입신도 해봤고, 그래도 병자도 치유했고, 그 다음에 안수했을 때 방언도 임하게 했고, 그런 체험이 저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체험보다, 그런 기적보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는데 하나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부도 성자도 같이 역사하세요. 자, 5절 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뭐하고 주시고, 이 주시고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역사했다? 성부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너에게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홀몸이 아니야. 그래,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성부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믿어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강조할 땐 좀 치워줘봐. 그리고 성부께서도,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십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 하나가 혼자가 아니라 나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보다도 성자께서도 역사하셔. 이만 갖고 딱 살아갈 때 죄에서도 멀어질 거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